내비게이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그 두 가지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죠.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의 말과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할 정도로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장년들이 내비게이션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다릅니다. 청년들은 내비게이션을 최단 시간,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편도로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에 차가 막히면 오히려 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늦게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비게이션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녔던 길이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야 그거 없어서 내비게이션 없어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가다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길이 바뀐 것을 몰라서 당황하고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건 장년이든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사용을 하지만 결국 자기 방식대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자기 방식으로 소모하고 자기 방식으로 길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남보다 빨리 가야 된다는 속도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쫓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온 나의 방식이 맞다. 내 경험, 내가 배운 것을 훨씬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타나는 요나도 자기만의 인생 방식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에 훨씬 더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가장 멀리 떨어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출발하죠.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열심히 내 인생의 속도를 달렸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실상 도착해 봤을 때 내가 그렸던,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닌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 서야 될지 고민하고 힘든 숙고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나가 스스로 멈춰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강제적으로 멈춰 서게 하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캄캄한 어둠의 장소에 도착한 요나.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갖추어진 그 옛날의 요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요나처럼 내가 멈춰 서 있는 그 시간이 단지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듯이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5절 6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고 요나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요나가 내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나와 같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 상황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우리 민족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선조의 질투와 오해 때문에 나라를 구했음에도 파직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결국 나라를 구하고 싶은 일념에 백의종군 장군의 지위를 버리고 일반 군사로
자기 한 몸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 처지까지 내려가는 거죠. 평생을 바쳐 나라를 지켰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문이고 불명예였습니다. 요나처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이런 요나나 이순신 장군같이 그럼 답답함은 아닐지라도 자기만의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인생이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답답함이나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들이 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오늘 본문을 우리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인생의 브레이크는 어쩌다 우연히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으로 그렇게 내디딜 만한 인생의 브레이크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물고기 뱃속을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벌 주려고 가두신, 쉽게 얘기해서 요나를 후지로 패는 심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요나가 어디에 던져졌다고요? 바다예요. 근데 물고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그냥 더 이상 뒷이야기 없이 물에 빠져 죽었더라.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요나가 만약에 그 배를 탄 곳에서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갔다면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그 옛날 배 기술로는 15일에서 20일 걸려요. 배 타고 가도.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갔을까요? 3일이요. 안전한 잠수함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요나를 막 뺀질거리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회속정을 준비하신 느낌이에요. 아십니까? 이게 단지 심판의 구렁텅이로 요나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물고기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가장 빠른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요나도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으면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요나는 물에 빠져 죽었더라. 다른 선지자를 택해서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살리시고 요나를 돌이키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속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속 썩일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휴, 차라리 내가 하지, 내가 해. 내가 하는 게 훨씬 속 편하다고요. 그런데 그를 불러 세워서 설득하고 말을 듣게 해서, 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해주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살아가야 돼요? 그 아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설득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고기 안이 요나에게는 새로운 인큐베이팅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로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그 휴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강제적인 안식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보호 시간임을 깨닫고, 이 시간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죠. 이 안전한 보호 시간 동안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네, 이게 요나가 지금 고백한 겁니다. 쫓겨난 걸 알아요. 쫓겨난 걸 알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즉 환경을 탓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물속이 뱃속이요. 물이 꼴랑꼴랑 차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깜깜하고 끈적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여기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뭘 하려면 여기는 나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요나의 신앙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는 거죠. 요나는 지금 자신의 힘이나 계획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이 시간 찾아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나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바라보시는 그 자리를 내가 다시금 사모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하죠? 아무리 급해도 충전기에 꽂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죠? 1%, 2% 충전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최소한 꽂고 충전돼야만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방전된 요나의 신앙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충전을 시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은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생각들, 경험들, 사람들과 비교하는 나의 모든 것들, 내 인생의 조급함,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종료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야 나만 바라봐. 지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라고 간절하고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을 하다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젊은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잠시 차를 세우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세팅하는 거죠. 목적지가 맞나? 다른 길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자신의 인생의 브레이크에 세워놓고, 인생을 잠시 세워놓고 다시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세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 속에서 보여줘야 할 가장 아름다운 반응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인격이고 품격이고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어둡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어둡고 힘든 상황, 그 가운데 오히려 자그마한 빛이 더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성공이나 속도가 아니라 요나처럼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면, 아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답답함 속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자 요나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예,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뱃속이요. 무태 나와진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즉 나의 구원을 요나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여전히 감격하고 축축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요나는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보기를 권합니다. 시편에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득 찬 그 현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원수를 죽여달라고 아우성치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편 모든 마지막은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들 생애에 그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하나님이 외면한 환경,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풍성하게 채우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게 아닌 거죠. 합격할 때 내가 한턱 낸다는 것, 이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건 관계없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나의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요나의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 이런 거죠.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제, 그리고 자영업하는 분들은 내 사업들, 그리고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이런 모든 문제들, 우리나라의 현실들, 세계에 돌아가는 급격한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이 불안은 왜 오는 것이냐면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결 가능한 능력자라면 불안해 할까요?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부모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인생, 내 것, 내가 해야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은 영역이거든요. 그 외의 모든 영역들은 내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사회 상황들, 국가적인 상황들, 경제 상황들, 정치 상황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통제 가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해결은,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영영 두지 않으실 겁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서 2장 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고기가 말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온 천지에 말씀하십니다. 우주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그 우주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누구만 못 알아들어요? 인간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온 전체는 다 말을 하나님 말씀하면 다 알아듣고 그대로 순응하는데 유독 인간만 자기가 왕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곳, 요나가 가야 될 그 목적지, 그 앞에 요나가 다시 서게 된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 인생의 브레이크들, 그런 시간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뒤처졌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나는 그 백길, 그 먼 길을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훨씬 더 빨리 그 길을 앞질러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 수송작전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막 그렇게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래서 막 뒤처질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 수송작전하에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길로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워주신 이 시간, 그 시간이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리고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3일 동안의 무덤이라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끝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무덤들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3일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 그 3일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절망의 끝이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죽이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업고 가실 겁니다. 잠시 멈춰선 그 순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 멀리 뛸 수 있는 도약의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고 한숨 짓기보다는 그 가운데 나를 안전하게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나를 안으시고 걸어가시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나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확실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